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이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23절만 읽은 이유는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부터 24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앞서서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받은 헌금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누군가에 맡겨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디도다. 그래서 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아주 좋은 신실한 사람이니까 믿고 맡겨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동역자를 파송하는 그런 구절인 거죠. 여기서 디도는 바울의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특히 이방인 선교에 도움을 많이 줬죠. 디도서 1장에 보니까 크레타 섬에 파송이 돼서 교회 문제를 바로잡고 성도를 가르쳤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또 12장에 보면 바울의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는 또 사역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주 충실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디도였다.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도 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회자인 거죠. 예, 사역자로서 디도가 아주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헌금 관리와 감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지도를 설명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디도가 바울에게 받은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을 때 이 헌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감독되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본문에서 그걸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먼저 이 디도라는 사역자가 아주 큰 거액의 금액을 가지고 운반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유혹이 있었겠죠. 당연히 돈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교회에 헌금을 잘 전달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을 받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평신도도 그래요. 첫 번째는 돈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남자 불륜 같은 거죠.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 여자. 세 번째는 권력. 목회자가 무너지는 세 가지 요인이 다 나왔는데, 유혹을 받죠.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넘어집니다.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잘 하셨던 분들도 막판에 가서 돈 문제로 넘어지거나 여자 문제가 드러나거나 권력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돈에 관련해서
시험을 받는 일이 많이 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시험을 받는 사람은 헌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헌금을 낸 사람도 시험을 받아요. 헌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성도들이 많이 받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자 또는 유력한 자는 돈의 유혹과 욕심을 받지 않도록 항상 은혜로 서 있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한 고민과 당회와 상의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을 하고 통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다, 나중에 성도들이 들었을 때 시험이 될 만한 일인 거죠.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교회를 위한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가치 있게 쓰여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를 위한 거. 근데 어떤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일이 너무 막 진행이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연말 되면 이제 회계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뭔가 성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나오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소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한국교회 특성상 그런 부분이 좀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목회자의 타락을 이끌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도 신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대형 교회들은 자꾸 뭔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을 불리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정말 가치 있게 성도와 다음 세대와 선교와 또는 지역 사회를 돕고 중요한 일에 쓰여야 되는데, 교회의 재산을 불리는데 자꾸 그 헌금들이 쓰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헌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 필요하다.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 중요한 헌금을 운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약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식해서 시험을 미리 막기 위해 감독이 필요한 거거든요. 견제하는 도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이 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견제하는 도구들이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치 있게 헌금을 드리고 가치 있게 헌금이 쓰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이 있는 자라고 나와요.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도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억지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내 뜻과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좋은 제안. 그래서 이제 사역을 어쩌면 다시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있겠구나, 죽을 때까지. 그런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좀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좋았는데 결국은 교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기회, 저로서는 마다할 수 없는 좋은 기회, 그리고 하고 싶었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실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상실감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게 됐을 때 아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이대로 어 이대로 사역의 길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하나님 뜻이면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쓰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사용하시겠지. 내가 억지 부리지 말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너무 억지를 부리고 싶었지만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담담해지고 '그래? 어차피 내 인생도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든 길을 여시겠지? 그래, 지금 너무 애쓰지 말자.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쓰고 또 세상을 배우고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이런 일들도 참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자예요. 헌신과 연관돼 있죠. 디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어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정말 많이 기도해 보고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자, 8장 1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이건 이제 중심이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칭찬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맨날 인사하고 막 이런 뭐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 칭찬을 받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칭찬받는 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8장 19절이죠. 은혜가 중요해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감당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한 일에도 조심하려는 자. 8장 21절.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조심해야 되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우쓱 우쭐해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선한 일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동료, 동역자,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어떤 교회 내에서 또는 사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역할에 맞게 하면 돼요. 근데 결국 이 모든 일들에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부담스럽게 어둠이 되고 좀 세상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내려놓고 교만함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제 유혹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을 서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